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우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2020년도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2, 3, 7 시대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언약의 요정의 길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들 우리 되기를 축복하시고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배한 길, 하나님이 축복한 길을 언약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때 교회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오늘도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죄송합니다. 로마서네요.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전도자의 삶과 언약의 여정의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로마서 16장 1절로 3절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항상 우리가 이 전도자의 수요 예배 때는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이것을 붙잡고 늘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체험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체험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주신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체험되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 주신 언약을 붙들고 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확히 인도해 가시고 또 그 말씀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 답이 다른 데 없습니다. 어디에 모든 답이 다 있냐?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예배 속에서 다 찾으셔야 돼요. 우리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에게서 다 답을 찾잖아,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끝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그게 바로 전도자의 우리가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 성취하는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 삶 가운데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되어지냐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자가 세워지는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거든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이 세상에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이거를 체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는 늘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끝이거든요. 결국은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열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언약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일시적인 게밖에 안 돼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뭐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평생의 그런 과정 속에 계속 그런 열매의 응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를 내 삶 속에 체험되고
체험이 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도자의 삶은 첫 번째 들어가서요. 이 전도자의 삶과 언약의 여정의 길은 뭘 붙잡고 사는 것이냐. 무엇을 붙잡고 가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때는 우리 전도자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죠. 네. 전도자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과 언약의 여정의 길은 무엇을 붙잡고 가는 것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뭐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 그 말은 이미 벌써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은 종교 생활은 뭐냐면 자꾸 내 문제 끝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와 지금도 성령을 함께 하시고 우리도 참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완전해서 모든 걸 쓰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갈 뿐이지 사실상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롭게 지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옛날 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나로 살아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즉 하나님 없는 나에서 하나님을 가진 나로 완전히 바꿔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란 말이 있잖아. 이게 사실은 이 전도자의 삶과 언약의 여정 우리가 길을 가면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정말로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이걸 붙잡고 가는 게 언약의 여정의 길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우리에게는 귀한 권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미 벌써 주신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24시간 바뀐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과 생각이 바뀐 상태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과거에 내 생각하고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하고 안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바꾸고 나는데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바뀐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은 바꿔놨어요. 근데 또 이 바뀐 거 안 보이니까 자꾸 속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제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새롭게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형님이 아니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만 돼도요, 다 학교 가면 뭐 가방 사주, 뭐 수업료 대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자의 삶입니다. 이걸 붙잡고 가야 돼 항상요.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모든 쓸 것을 친히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필요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왜? 아버지시니까래요. 아버지시니까. 이걸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237 전도에 우리가 전도의 삶과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이라니까요. 이걸 늘상 우리는 먼저 제일 먼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 번째로는 무엇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되냐? 언약의 여정의 길은 전도의 삶과 언약의 여정의 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소통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왜?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양자의 영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소통하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소통과 미션 이걸 항상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돼야 소통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뭡니까?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죠.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를 계속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뭘로 인도해 가시냐 말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져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갈 길과 하나님의 소원과 뭘 해야 할지 미션을 예배를 통해서 그냥 다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찾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실천할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키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만 쓰면 되거든요.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한 가지만 따르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시 예배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면은 지식이 돼 버려요. 집에서 이제 혹시나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밥할 때 어디다가 뚝 틀어놓고 뭐 밥하고 이거 절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안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 라디오 마냥 뚝 틀어놓고서 뭐 우리는 이거 각인하는 시간 아니거든요. 우리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필요한 것이지 뭐 하나 더 걷다가 이거 숙제 아닙니다. 숙제 아니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이요. 그래서 정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반드시 질문을 하나님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질문. 예를 들자면 이번 주 강단이 237 전도에 필요한 언약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237 전도에 필요한 언약의 여정의 길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내면 자꾸 집중할 거 아니겠어요? 집중이 필요하다니까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아니 이번 주에 237 전도에 필요한 언약의 여정이라고 했는데 237 전도에 필요한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거기 다 있으니까요. 메시지. 그럴 때 들립니다. 그냥 쭉 지나가면서 하면 이건 숫자도 아니고 말이죠. 귀 피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들으면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예. 왜?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니까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이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뭐 잘한다 못한다 맨 이런 이게 다 속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 그 속에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미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에 질문을 하면서 우리 그래서 정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정시 예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때문에 너에게 성취할 미션이 있단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라디오처럼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놓치려고. 그 중심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미션을 못 찾아져요. 나한테 주신 게 정확하지 않아져. 희미해져 버리니까 그냥 지식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 미션이 발견됩니다. 아, 나한테 이거 주셨구나. 그 선명해져요. 이걸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 그걸 가지고 우리 그 시간을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해요. 너한테 준 게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게 있는데 매주마다 미션 준 게 있는데 뭐 그냥 그냥 인쇄치레로 종교적으로 한번 왔다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왜 그 시간에 이때에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처럼 우리에게도 그때 주신 음성이 있는데 이걸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위됐더니 하나님께서 가뒀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가 알게 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메시지 받은 사람은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정식기도 시간에 묵상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 딱 붙잡은 사람은 내가 정식기도 시간에 묵상만 해도 이미 받은 거니까 말이죠. 이걸 묵상만 하면 되시고 아직 이것이 안 찾아졌다. 그럼 우리가 정식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이거를 막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무엇 가지고요? 오직 복음 이거 가지고. 아니 그냥 복음 말고요. 그냥 복음은 다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지금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오직 복음이어야지만이 그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면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다 꺾어놓은 싸움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마귀군대 다 박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진짜로 우리는 깃발 먹고 좀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오직 복음이 사실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우리가 시장 가서 참기름을 사는데 순수 100%짜리 참기름 순수 기름하고 20% 돼지 기름 섞인 거 하고 그럼 어떤 거 사겠어요? 응? 100% 사겠죠. 예를 들어서 당근마트 똑같이 10,000원짜리 파는데 이쪽은 이만큼 빼고서 돼지 기름을 섞었어. 똑같이 모양은 똑같아. 이거 사. 그러면 우리가 안다면 어떤 거 사겠냐고. 100%짜리 사길 솔직히 원할 거 아니겠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정말로 100%짜리 가진 놈하고 20% 나라고 하는 게 20% 섞인 놈하고 누굴 기뻐하시겠냐.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게 좀 20%좀 섞인 거 하고 오직 내 안에 나는 갈보리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복음만 하신다. 그러면 재앙은 저들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라니까 그냥 복음. 그냥 끝났고 그냥 뭐 해서 이제 뭐 복음이라고 하면서 또 나로 살아요. 내 거 채우고 말이요. 그러니까 섞인 거죠. 벌써 30% 섞였잖아요. 여기에 또 돈까지 섞였어. 물질 또 30% 빠지는 거예요. 또 이게 뭐예요? 세상 성공 90% 섞였네. 30. 오직 복음 10%밖에 없어. 나머지는 나라고 하는 거 30, 돈 30, 세상 성공. 이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무너지겠어요? 아이고 쟤는 옛날에 내가 나를 딱 쥐고 있었는데 어떻게
시대 재앙을 맞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 사단놈한테 완전 잡힌 나잖아요. 근데 내가 딱 30% 살고 있는데 뭐 돈 욕심이 또 30% 살고 있네. 성공 욕심 30% 무슨 능력 가지고 교회만 그냥 되길 뿐이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잡고 정말로 잡고 오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아니라니까. 그냥 복음 가진 교회다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거 안 되면 할 때입니다. 뭐 크든 작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가진 교회냐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요. 빌립 집사가 섞인 복음 가지고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가고 그리스도 빛이 쫙 비치니까 말이에요. 아멘.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다 치유된 역사가 오직 복음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 속에 들어가냐면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속에 오직 말씀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전도자의 사실은 삶이란 말이죠. 우리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아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천명을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의 다름이 만민에게 이 생명의 오직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나의 권능받게 될 것이고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스승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찾으라는 거예요. 제자. 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의 달미 만민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광고에서 찾는 게 아니라니까. 제자는 광고에서 오는 건 다 무리예요. 제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자기가 기도할 처가 어디인가 하고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루디아가. 그 착한 제자란 말이에요. 자색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대국감 장사 루디아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복음 증거하는데 이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족히 하신지라. 요게 제자란 말이죠. 누가 끌고 와가지고 이런 건 제자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사. 다 지금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온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듣게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그겁니다. 제자죠. 그래서 그때 그러잖아요. 청컨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샤. 단곤해가지고도 머물게 아니라 끌고 우리 집에 무조건 오셔야 된다고.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 가족 전체를 다 영접시켜보고 다 복음주가 했잖아. 결국은 그 빌립보 지역에 거기에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거요. 제자 한 명 다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천명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고 제자를 찾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신 명령 세 가지지 않습니까? 세 가지. 렘넌트들이 서밋이 될 때까지 미션을 주고 인턴십을 좀 해주라. 그래서 이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이런 제자로다가 다 키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어린 양을 치고 어린 양을 먹이라. 예. 그러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볼 때 우리가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렇게 늘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들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시대 보는 눈,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보는 눈. 지금 세상을 보면 강대국들과 엘리트들이 이 사탄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이 지금 시대에 지금 보면은 강대국들 전 엘리트들이 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주면서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발전하는데 왜 어렵냐? 사람들이 지금 보면 어리석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해도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안 좋냐면 아르바이트를 한 달만 해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법을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법을. 그러면 아르바이트 어디 슈퍼 가서 아르바이트 그냥 한 달 퇴직금 내는 한 달 하고서 퇴직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르바이트 한 달하고 난 그만두면 퇴직금을 한 달 줘야 되는데 그걸 법으로 만든다는 거죠. 참 이렇게 참 한 달만 일해도 한 달치 퇴직금을 줄 것 같으면 누가 일 시킵니까? 누가요? 사람 안 쓰면 노동자를 다 죽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면 사람들이요 지금 힘든 거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알바만 하려고 그래요. 요즘 시대가. 왜? 알바만 해도 먹고 사니까요. 알바 하려고 지금 밀렸대. 우리 원양에 되게 보니까 알바 지금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천바에 들어가지 알바도. 그리고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 왜 한국에까지 와서 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만 명이 넘는데 몇백만 명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3대 직종 일 안 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누가 뭐라고 하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은 어떻게 할 수 없이 외국인을 들여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사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법도 엄청 많아. 불법도. 왜? 돈 벌으려고 말이죠. 몰래 배 밑에 들어가서 껴가지고 들어오고 말이죠. 불법으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법 체류자들이 아니 정식적으로다가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인들은 괜찮아요. 왜? 다 이름 있고 뭐고 다 등록돼 있어가지고 딱 찾으면 뭐 다 찾아요. 금방 어디가 있는지. 이 불법 체류자들은 코로나 걸리면 어디 숨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걸려도 숨기고 왜? 불법으로 왔기 때문에 들통나면 그냥 감옥이니까 쫓겨나니까. 얘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 곳곳에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밤중에 몰래 돌아다니게 술이나 먹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지금 코로나가 생긴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쫓을 테니까 다 드러내라. 누가 드러내겠어? 다 나와서 그냥 검사 받아라. 누가 나오겠냐고. 혹시 어떻게 믿고 뭘 믿고 나오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회가 누가 합니까? 다 이 지금 정치들, 경제인들 이런 엘리트들이 전부 다 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가 지금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영적 문제가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뭐든지 적당이야. 그래서 군대도 가면은 막 앞서지 말고 적당히 하다가 막 중간에 대충 눈치껏 욕 안 먹을 것만 해, 욕 안 먹을 것만 하고 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 괜히 앞서가지고 하는 척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적당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적당히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를 해도 집중해야 성취되는 맛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적당히 중간 대충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편지했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이거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자기 종이 적당히 하는 놈 싫어해. 그죠? 이 귀신들도 자기한테 아주 목숨 걸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응? 예, 적당히 말도 안 듣고 쓰지도 않아. 그 귀신도 그냥 뭐 힘들어가지고 말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자기가 집중하는 놈한테 그냥 성공할 뭐 길도 열어주고요. 열심히 집중하는 놈에게 뭔가 답을 준다니까요. 여기도 보면 여기 뭐 산신국사 뭐 적당히 해가지고 이거 맨날 아르바이트 지금 댕기잖아. 무속이 안 돼가지고 왜? 적당히 뭐 그냥 뭐 이렇게 몇 번 절하면 줄지. 귀신도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귀신도 하물며 하나님이 그냥 뭐 아무나 데나가라 막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집중 안 되고 어떻게 응답 보겠어요? 말씀 다 놓치고 살았는데 함께 하심을 이게 다 미션 뭐 하라는 것까지 다 알려줘도 안 쫓아가는데 어떻게 무슨 응답 보겠냐고. 매주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답 다 알려줘도 미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답을 다 줘도 그냥 다 놓고 다닌다는 거, 눈 감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 목 주세요. 글쎄요 이게 될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지금 4차 산업이 지금 발달돼 가지고요.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기계가 합니까? 로봇가 다 해요. 인간은 지금 기계가 지금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뭐 5년에서 10년 사이 다 장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정부에서 죽지 않을 정도 보조금 다 먹고 살아야 돼. 보조금. 사육비 보조금. 왜 일할 수 있어? 일거리는 다 기계가 다 죽이는데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보조금, 뭐 사육비죠. 사육비.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인간이. 이게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 1% 엘리트들이 싹 좀 기계를 이런 걸 자동화시켜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가 우리가 참 지금 행복해 보이지 사람들을 일 안 하고 참 좋을 것 같으지? 안 그렇습니다. 노예라니까 이제 노예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뭐 할 게 기계가 더 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요 지금 강대국이 지금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강대국들이요. 이게 지금 강대국들이 하는 짓이 전부 다 자기들 도와주는 약한 나라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 이 신전을 만들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강대국이 다 지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 신전 만들거든요. 신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사탄이 만들어온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심 여기 올무에 다 걸려들어가지고요. 결국은 뭡니까? 지들이 섬기는 명상 전부 다 경배하게 만들고요. 이게 바벨론의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벨사살 왕, 뭐 느부갓네살 왕 전부 다가 그 당시에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경 전부 다가 전 세계 다 절하라 하잖아요. 다니엘 빼놓고 말이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를 도리고 뭐 이런 거 다 싹 빼앗아가요. 강대국들이 이런 걸 그렇게 섬기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우리 집도 우리 집은 조금 덜한데 보통 한 집에 4인 가족 우리 참 자주 나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4인 가족 따져가지고 한 집에 보통 핸드폰 요금 4, 5만 원 나옵니다. 한 사람당. 애들까지 4명이면 보통 2, 30만 원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다 지금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부자들은 뭐 회사 업주들이야 통신비 매달 한 가정에 2, 30만씩 딱 긁어보세요. 서민들은 이거 허리가 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쁘게 그걸 또 그냥 그거 뭡니까? 그거 통신비 말에 벌려고 말에 또 알바 뛰어야되고 말이죠. 뭐 주일도 빼먹고 노예짓만 한다니까 동생이요. 그래서 이런 약소국들은 힘이 없어요. 이런 약소국들은 이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대 보는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이 약소국들은 이 종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대국이 그냥 인상만 써도 그냥 깨갱하고 도망가야 되고 말이죠.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특히 또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살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복음의 비밀들을 또 약하지.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냥 세상 따라서 자기중심, 물질중, 성공중심으로 사단의 신전 세우는데 도움 주고 말이야 같이 말이야.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해야 돼요. 생명보다 소중한 거.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어디서? 말씀 속.